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18장을 처음 시작한 첫 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나오는 얘기의 주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 얘기를 하실 거다. 그런 거죠. 대놓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을까요? 궁금했으니까 물었겠죠?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이 제자들끼리 서로 길에서 누가 더 크냐 논쟁을 하고 싸운 것 같기도 하고 갈등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내 아들들을 당신의 좌우에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지만 그것들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실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인데 제자들은 그 국면의 변화를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유다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실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면 그때에는 내가 한 자리 우리 제자들이 높은 자리들을 차지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중에서는 누가 더 공이 크고 누가 더 위의 자리에 있어야 될까? 이런 관심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요. 그룹을 이루고 모임을 이루고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일 때는 포상을 생각하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게 온전한 바른 예수님의 제자로서 맞는 모습이냐라고 질문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자기들끼리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각각의 제자들이 전부 다 내가 그래도 좀 더 공이 있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야 그래도 베드로지 아니 요한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편을 나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더 큰 지혜, 더 큰 능력이 없는 그 상태에서 논쟁을 하고 싸우고 토론을 한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식과 권위에 있어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려는 겁니까? 지식과 권위가 있는 예수님께 물어서 결론을 내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지하는 우리의 후보가 높은 권위의 제자가 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복음서가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철저하게 모릅니다. 오랜 기간 함께 했고 수많은 이적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끝까지 깨닫게 될 때까지 모른다가 성경이 전하는 바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절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일까요? 이건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내세의 천국? 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그 천국의 삶?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뭐냐? 현실에 있어서 예수님이 권력을 갖고 왕이 되는 그 새 나라, 그 천국에서 누가 더 크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그 틀로 생각하고 물었던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 놓으십니다. 제자들 앞에 보라고 누구야 이리 와 해서 그 아이를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은 강조죠, 강조. 진짜 중요한 얘기다. 잘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이 좀 이상하죠? 1절의 질문은 뭐였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의도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인 4절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다라고 답을 주시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가만 생각해 볼까요? 천국이라는 주제가 연결이 되죠.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되면 그때 거기에 다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묻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따질 자격도 없는 거다. 그 전에 넘어가야 될 자격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너희들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있어? 자신 있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 너희들 지금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체적인 대상으로 제자들을 꼭 집어서 얘기하시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고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천국에 우리가 있겠지요. 근데 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중요한 천국의 조건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모습과 같지 않고 혹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다. 잘못되었다. 태도가 틀렸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하셨겠지요. 지금 제자들에게 없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모습, 지금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다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된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 그 질문하는 마음을 보니까 그거부터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천국 시민이라고 했어요. 익숙한 표현이죠. 저도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천국의 기준을 따라서,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캐나다 국적을 획득하면 캐나다 시민, 한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시민인데 이건 복수 국적이에요. 한국인도, 캐나다인도 그 어느 사람도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누가 큰지를 얘기할 수 있지 라는 말씀을 넘어서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틀렸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그 어린 아이를 보라고 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돌이켜라는 말에 강조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그냥 한글로 한글 번역으로 읽으면 이 돌이켜가 무슨 말이지?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돌이킨다는 우리말의 뜻은 뭐예요?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돌아서 반대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지금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생각, 너희들의 관심이 틀렸다. 천국 시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천국 시민의 기준이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다. 그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태도, 즉 자기를 낮추는 태도.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천국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기준하고는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이 한 군데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 번 언급했을 텐데요.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하고 갈라질 때에 그들을 향해서 그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반대로 말하면 나는 다른 누구보다 낫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낮게 나를 낮은 사람으로 나를 작은 사람으로 여겨라. 그러면 큰 사람, 나은 사람을 섬겨야지. 따라야지. 그럼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분쟁을 넘어서 교회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가운데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각각은 아마 서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낫지가 아니라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제가 부족하지요. 서로 다 그렇게 할 때에 생각이 달라도 아는 것이 달라도 조건이 달라도 모든 것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가 되고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있다면 겸손해지는 것이다.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성이 교만해서 내가 남보다 나은 모습을 찾고요. 내가 남보다 못한 모습은 보지 않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크게 보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할 때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이 왕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공이 많고, 누가 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답을 하실 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람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질문을 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기준, 천국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천국 기준조차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 하죠?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천국을 말하면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요.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과 동시에 돌이키라. 너희들의 생각과 기준 접근은 하늘의 천국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럼 나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미 지나서 그것을 판단하고 답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에 있으면 똑같을 거예요.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고요. 그게 지금 현실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의 열정을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도 그 열정이 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면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누구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요. 사람들 기준으로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목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흥해야 한다는 말로요. 정말 그럴까요? 부흥은 맞는 것인데 양적으로 수적으로 늘어나는 부흥은 진정한 부흥과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정한 부흥이 오면 양적으로 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최선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너머를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관심과 관점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알고 따르려 애써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의 좋은 점을 생각하면 뭐 순수한 것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 같다는 말, 참 애 같아 라는 말은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른한테 야, 참 애 같다 라고 말하면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유치한 것. 어린이들은 유치해요. 유치하다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말할 땐 부끄러운 게 아닌데 어른이한테 유치하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죠. 배우고 공부한 것이 부족해서 무식할 때 어린아이가 무식한 건 죄가 아니고 허물이 아니에요. 근데 어른이 아이 같아야 된다고 무식하자 그러면 그건 허물이에요. 울고 떼쓰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스럽고 이게 다 어린이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런 어린이의 모습을 가지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딱 한 가지예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어린아이는 어른들을 보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안다거나 자기가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것만 유효한 겁니다. 다른 건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훈련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 같고요. 이 말씀을 직접 연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거꾸로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에서 뱀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뱀처럼 좋은 면으로만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같이 미련하고 뱀처럼 사악해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비둘기 뱀의 특성인데 예수님의 의도와 반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뱀 같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둘기 같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은 겸손하라는 거지 어린아이 같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딱 답을 드리진 않지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눈에 큰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 사명이 뭘까? 그냥 내 삶에 찌들어서 그냥 고달프게 사는 게 사명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일까? 고민을 합니다. 대단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런 일 같아서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명은 찾아올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사명은 어디서 찾으면 된다고요? 사람에게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내 친구들을 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밖에서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니, 교회에 가면 왜 목사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건데요. 오히려 말을 했다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서로 섬기고 그러면 맞는 건데. 그렇죠? 이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점에 또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사명을 잘 모르겠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생각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생각부터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이 먼저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췄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자격은 하나예요. 겸손한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지금 모습은 잘못됐다. 돌이켜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져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겠다는 그 마음은 천국 시민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가장 작게 보실 마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새겨지고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교만이 일어설 때,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일어날 때 말씀이 기억되고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는데 무엇인가? 겸손하는 것.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